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예수님 뵌 것처럼 기쁩니다. 정말 만날 때마다 뵐 때마다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얼굴을 뵈면 예수님 본 것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밥 먹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근데 인사가 좀 짧은 분 계시네요. 얼굴을 뵈니 밥맛 이러고 가만히 계시면 뜻이 변질됩니다. 자, 오늘 또 내일 저에게 귀한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시고 선배님이신데 성함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뵐 때마다 또 우리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의 동생과 저는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아주 정말 귀한 우리 선배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15년을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그래서 늘 또 원로 목사님 뵈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늘 모시고 듣고 또 모시고 또 저도 다니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명교회 그러면 늘 감사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 손녀가 우리 교회 3부 반주자입니다. 관계가 많죠. 자, 오늘 내일 계속해서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며 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생명 안전망으로서의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숙하고 부흥의 역사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까, 제가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소그룹 사역에 집중해 오면서 경험한 것들, 또 꼭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 구역장님들께 또 우리 구역 식구님들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패드 내용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수 있죠? 예.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말고 제 아이패드를 좀 연결시켜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받은 교환이 조금 제가 사실은 지지난 주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내는 바람에 옛날 건데 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열어주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좀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1부의 내용은 제가 2부를 얘기하면서 사이사이에 끼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페이지의 2부 1번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 3가지 이유, 성경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를 그냥 앞으로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공동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합니다. 이 동명교회는 벌써 대형교회이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예배 공동체로 함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니까 2800석이에요. 이런 큰 예배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을 얼마나 건강하고 역동성 있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밑에 여기 보십시오. 영적 공동체 소그룹은 어떻다고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서로 그냥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무엇과 뭐를 함께 경험하는 현장이라고요? 해결과 승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현장이다. 조금 더 사족을 붙인다면 실제적인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4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소그룹 사역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곳저곳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대로 로마서 12장 15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자,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잘 아는 논리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됩니다. 아니 10배가 될 수도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기억합니다. 기쁨을 더 확대시키고 신장시키고, 기쁨은 더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슬픔은 어때요?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쉽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현장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한 일이 있어요.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깊은 단맛을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는데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밥 먹습니까? 오늘 저녁에 어느 분하고 밥 먹으셨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는 것은 정말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식탁 교제까지 하면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했다 그럽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생각을 정돈해 보세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있네요. 보니까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뭘 했다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통용하고 나눠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섬김과 나눔 사역을 했어요. 뭔가 핍절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필요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고 가만히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또 가지고 뭔가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유복하신 분들은 자기가 축복의 통로라는 인식을 하면서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그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고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섬김과 나눔, 이것을 사역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결과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송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동명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이면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더 돌아오고 싶습니다. 나 이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럼 보세요. 부흥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너희들 말씀 나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또 뭘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모일 때마다 친밀하게 교제해라.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가진,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너희 안에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죠. 또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집중력 있는 기도. 오로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협력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렸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의 풍성한 응답의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또 중요한 건 네 번째 얘기 나눈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가진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지지 못한 분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의 필요가 가만히 채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광주 동명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우리 광주의 등불이야. 우리 광주에, 아니 한국 사회에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또 열방에 영혼의 파수꾼이야. 저기에 소망이 있어. 소망의 거루터기로 존재하는 교회가 광주 동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정리가 되셨나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딱 정리가 되죠. 머릿속에 이 그림 그냥 각인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는 일부러 중간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해야 되겠구나. 이게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기도를 중간에, 삼각형 중간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항상 뭘 먼저 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나눴어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교제할 때도 기도하고 교제했을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어땠을까요? 기도하고 사역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강단에 서니까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줄이 잘 안 그어지는데. 기도하고 사역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눔하고 채워주는 역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역을 하는데 46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데, 이런 금방 보았던 이 삼각형의 네 가지 하는 일들을 어디에서 했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전에서는 어떤 형태로 모였을까요? 저는 아주 럭키하게도 성지 탐방을 지난해에 갔을 때에 팔레스틴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가자 지구에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한 열흘 지나니까 전쟁 났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를 아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별 장식이 없습니다. 회색 칠한 그 장소에서 회당을 빌려서 십자가 복음에 이때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가졌을 거예요.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말씀 전가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몇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였을 때, 그때는 모임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한다면 그때의 모임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대그룹이었을까요? 소그룹이었을까요? 소그룹이요.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금요일 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형태로 얘기하면 대그룹이었을 거예요. 큰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겁니다. 근데 성지 탐방 가보면 유대인들의 집들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도 보셨을 것이고 사진으로도 보셨을 겁니다. 유복한 사람의 집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했죠.
집에서 모일 때는 성전에 모이는 것과는 달리 집은 어땠을까요? 자수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도 모였을 것이고 아볼로의 집에서도 모였을 것입니다. 유복은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을 터인데, 유대인들 집들 가보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초대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한 30명 많이 들어가면 1층, 2층을 다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성도들이 좀 들어오고 싶어서 밖에 서 있는데 들어오질 못하니까 유시성을 가진 청년은 창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끄덕끄덕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유시성을 가진 청년이 누구입니까? 유도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성전에 모일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대그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집에서 모였을 때는 형태소로 얘기하면 어떤 형태였을까요? 속으로 모인 거죠.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쉽게 이해가 되죠. 아, 성전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대그룹의 형태로 모였었구나. 그런데 집에서 모였을 때는 예배당에서 다 모였던 그 사람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흩어져서 작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각각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겠구나. 동명교회 표현 방식으로 하면 뭡니까? 자, 오늘 우리 금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온 회중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또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대그룹이죠, 분명히.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집중 있게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모일 때에, 집에서 모일 때는 여러분들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뭘로 모이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그럼 오늘 진도 못 나갑니다. 오늘 밤새도록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배 공동체로 모임과 동시에 뭘로? 구역 모임으로 함께 모인 거죠. 이거를 초대교회가 균형 있게 강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것 가지고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 나눌 때 대그룹에서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회학적으로는 12명 이하를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12명이 넘어가면 대그룹이에요. 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눌 때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쉬웠을까? 묻는 제가 바보 아닙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을 썰어먹는 책벌레처럼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이 교회도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 동명동에서 정말 이런 큰 교회가 옛날부터 여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고 가는 그 길들 속에, 지금 이제 교회가 새로 지어져서 여러분들 이제 주차장도 새로워지고 여러 이제 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넓혔지만, 제가 옛날 교회를 알거든요. 옛 교회를, 동명교회 옛날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항상 골목에서 이 차가 잼이 걸리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기억을 하시죠. 설교가 길어지면 이 일대는 아수라장이 된다.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 일단 우리 현실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깊은 세계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일 예배는 선포로서의 메시지니까 아주 핵심만 임팩트하게 강력하게 준비해서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고, 아니요, 한 주간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내내 묵상하시고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시죠. 핵심만 증거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아마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일대는 아수라장일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가 있는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썰어먹는 책벌레처럼 연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썰어먹는 책벌레처럼 정말 말씀의 깊은 단맛을 우리가 함께 누리려면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대그룹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절대 시간을 어디에서는 절대 시간을 좀 가지고 긴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까? 구역 모임할 때죠. 초대교회는 그 비결을 안 거죠. 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고 또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함께 전수받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함께 결단하기도 하는 시간, 절대 시간이 필요하구나. 대그룹으로 모여서 가지고는 이거 힘들다.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자. 균형 있게 강조를 한 것이죠. 교제 어디에서 원활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어디에서 친밀하게 일어났겠습니까?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자, 인사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 분들에게 당나귀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나귀 한번 해보십시오. 짧은 인사니까 하실 수 있죠. 자, 뜻이 뭔지 알고 하셨나요?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분입니다. 귀한 동역자입니다. 뜻이 좋으시죠? 자,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나 하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유, 잘하시네요. 자, 몇 분이나 하셨나요? 근데 자꾸만 하면 뜻이 변질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대형 예배당에 저기 지금 아멘 찬양대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께서 저쪽에 앉아 계시는 몇 교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역장님하고 인사 나누고 싶어요. 함께 좀 교제하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좀 협력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협력 기도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듣고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하실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100%로 놓고 볼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말이에요. 말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100%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냐 하면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일어나는 의사소통은 38%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건 법칙으로 굳어져 있어요. 나머지가 뭐냐 하면 절반 이상이죠. 몇 퍼센트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55% 이상. 이 55%를 정도를 꼭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절반 이상이 뭘 통해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느냐 하면 표정입니다. 표정. 여러분, 천국을 묘사하는 성경이 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곳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정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말을 합니까? 오늘도 금요일, 자,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분투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구역장으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이 저녁에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구역장님이 딱 보니까 그 구역장님 얼굴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이에요. 표정 딱 보면 알죠? 그렇죠? 아, 저 영혼은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되도록 마음이 상해서 왔을까? 표정을 보는 순간에 기도를 깊이 하는 구역장님이나 권사님이라면, 또 우리 장로님이라면 뭘 보는 순간 뭘 하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영역 온전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표정만 봐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교제 어디에서 원활하게 일어났을까요? 예배 공동체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표현 방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동명교회 표현 방식으로 구역 모임에서 원활하게 일어났을까요? 대답은 잘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정말 성경의 요청이 부응되고 성숙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단맛을 만끽하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황홀하게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치밀한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구역 모임하는 것,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된다. 이 원리를 오늘 밤에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또 볼까요? 사역.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진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지지 못한 분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필요가 가만히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더 얘기하죠. 서로 섬기고 나눔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있는 그런 공동체. 대그룹에서 원활하게 일어났을까요? 구역 모임에서 원활하게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대답하는 것이 좀 습관화될 때가 됐는데, 어디에서 원활하게 일어났을까요?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면을 쓰고 얘기해요. 지금은 뭐 국가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가 대학 합격을 했습니다. 입학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먹고 죽어도 낼 빚도 없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고 좀 빌려라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만 또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 인간이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아쉬운 소리를 쉽게 하시나요, 여러분? 못하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만 아니라 할지라도, 또 물질을 빌려주고 또 빌림을 받을 때 항상 교회 안에서의 원칙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재정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줄 때에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정도의 분량만 주시면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서로 재정 원칙입니다. 여러분, 재정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아무에게나 얘기 못하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얘기 잘 못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디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구역과 같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였을까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구역 모임 했을 때 훨씬 더 그게 쉽겠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기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어디서 더 함께 집중력 있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대답 안 할 거니까.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더 쉽게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어디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더 역동적인 그런 삶을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묻는 제가 이제 바보죠. 여러분, 기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께서, 오늘도 장로님께서, 정말 정장로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우리의 필요와 또 교회가 서야 될 상황과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생각하면서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일도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기도할 것이 없었어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기에 날마다 부르짖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알고도 있고 듣고도 있고 늘 함께 기도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는 대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기도로서 예전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함축적으로 기도하죠.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제가 강대상에 딱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강대상 이것보다 3배가 커요. 딱 올랐었는데 A4 용지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런 용지죠. 이 용지의 2배 되는 A3라 그럽니다. 그 용지에다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해가지고 뭐라고 먹글씨로 딱 썼느냐 하면 이렇게 딱 올랐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딱 올랐으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그리고 느낌표 5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전적인 기도이니까 예배의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올려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을 함께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형태인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과 교제와 사역, 이 일들을 하는데 깊이 있는 기도까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공동체는 어디라고요? 소그룹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거 간과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축소시키자는 얘기 아닙니다. 대그룹, 우리가 정말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예배를 더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정말 금요일날 찬양대가 서서,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하는 교회는 아마 한국의 광주 동명교회 외에는 별 교회 없을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교회.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심화시켜 나가고 더 열정을 품고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진짜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정말 은혜 공동체, 나눔이 있는, 진짜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구역 모임,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47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47절에 앞부분을 제가 슬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을 보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갑자기 그 교회가 있는 주변에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너무 형편없이 재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다행히 화를 면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누군가가 이 재난을 크게 맞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형편이에요. 옆에 화를 면한 이웃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근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저기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를 가면, 거기를 가면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너 딴 데 가지 말고 우선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를 좀 가보지 그러니,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이 재난당한 이웃에게 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거기는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가면 네가 살 길이 열릴 것 같으니까, 내가 이미 소문을 들었으니까, 좋은 소문을 들었으니까 너 거기 가봐라. 그렇게 권면하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광주 동명교회, 동명동 S만이 아니라 광주에서, 아니
이 호남 지역에서.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신 그 모든 어떤 사역의 여러 가지 털거리나 행보를 보면 사실 미래자립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총회 안에 미래자립교회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거든요. 힘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힘든 교회만이 아니라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딴 데 가지 말고 동명교회 가봐라,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모일 때마다 깊이 있게 말씀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곳에 가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은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기왕에 모였으니까 앞으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적 예배, 공적 집회에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리라. 그와 동시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칭찬받는, 칭송받는 교회로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기 위하여 나 이제 구역 모임 집중하리라. 구역 모임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리라. 오늘 구역장님들 단마음 잡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모이자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 안에서 말씀의 깊이도 누리게 되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누리고 날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함이 있고 또 서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요청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그룹과 소그룹을 균형 있게 강조한다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먼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적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이유.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회 병리 현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사진을 그냥 이게 이제 어느 신문에서 나온 사진이었는데 너무 지금 우리 상황을 잘 표현하는 상징적인 사진인 것 같아서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아무도 내 눈과 눈을 맞춰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예요? 모두가 불만하는 사회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죠. 불만이 많으니까 뭐예요? 불안 사회로 지금 점입가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곳저곳에 상상하지 않는 재난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 사회를 뭐라고 진단합니까? 위험사회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위험사회예요. 또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나 혼자 가구예요. 고립사회예요. 고립사회다 보니까 어때요? 혼자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를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요즘 사람들이 감기처럼 앓는 마음의 병이 있죠. 뭡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울증 알아요. 그게 도시면,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극단적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끔찍하지만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한국 사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서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이런 현실들을 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NGO요? 그들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동명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사역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 연고가 없고 관련성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얘기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한국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야 될 벽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립감으로 아픈 사회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명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간대요. 아직 6명이 없는 분들은 이 6명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슴을 언제나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 근데 한국 사회를 보세요. 지금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절반 이상이에요. 55%가 그래요. 55%. 또 우리 사회를 진단해 볼 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매우 느끼는 것 같다, 약간 느끼는 것 같다. 이게 사회를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88% 정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란 얘기죠. 여러분, 외로움은 내일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릴 텐데, 행복학을 연구하는 로버트 윌딩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년 동안 계속해서 행복 연구를 하버드대학교에서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흡연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요소가 외로움이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냈어요. 외로움에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고독함, 고립감, 이것은 우리가 빠르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OECD 국가 가운데 삶의 질 어떤가요? 제가 최하위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케아라는 그 가구 회사가 있죠.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이케아라는 회사가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용품들을 아주 대형 로 파는 회사 아닙니까? 이케아가 최근에 연초에 조사한 걸 보니까요,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 세계 평균이 33점인데 이건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즐겁다. 식구들과 웃는 시간이 참 즐겁다. 우리나라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느냐 하면 14점이 나왔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식구들과 웃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난 즐겁지 않다고 훨씬 더 많은 거예요. 86%는 즐겁지 않다고 대답했고, 즐겁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4%밖에 안 돼요. 근데 1위가 어느 나라냐면 식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게 즐겁다, 덴마크인데 42점, 2위 미국이 35점. 근데 평균이 몇 점입니까? 33점인데 대한민국은 14점이에요. 모두가 다 어때요? 우울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5.9점, OECD 평균 6.7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점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가 지금 지진 맞은 튀르키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마약과 갱단들이 남뛰는 콜롬비아 같은 나라, 그 두 나라 정도가 우리보다 못하지 나머지 나라들은 삶의 질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훨씬 행복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 교회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광주는 빛고울이니까 훨씬 더 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을까? 얼굴을 펴게 할까? 여러분,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러죠? 첫째는 뭐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까?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얼굴이 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족 공동체, 가장 신뢰할 만한 가족 신뢰할 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꼽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나 홀로 가구라고 그랬습니다. 24시 편의점 가보십시오. 혼자 먹고 살기에 적당하게 포장되어 나오는 용기들에 들어가가지고 포장되어 오는 식품들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혼자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점 늦어집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청첩장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청첩장을 받아들고 친구나 결혼하는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냐? 그러죠. 이성을 상실하면 결혼한다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리고 인내력을 상실하면 갈라쓴대요. 더 기가 막힌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재혼을 한대요. 함께 사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화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혼자 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촌 있습니까? 이웃 사촌. 사전에는 있죠. 모르겠습니다. 강주도 이미 광역시로서 대형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마 대한민국 평균이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1년 8개월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 그럽니다. 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같이 좀 인사하고 눈인사 좀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띵동하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어느 분이? 왜 누를까요?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삿짐 차 들어와야 되니까 주차한 차 좀 치워주십시오.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삽니다. 이웃 사촌이 있습니까? 평생 직장 있을까요? 평생 직장. 노동부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평균 20년 이상 혹은 25년까지 장기 근속을 하면서 한 직장 안에서 정년 은퇴할 때까지 지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추적조사를 긴 시간 했습니다. 자, 1000명을 추적조사를 했는데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을 하면서 정년 은퇴할 때까지 근무하는 사람 모두 몇 명이나 될까? 1000명을 조사했다 그랬죠, 제가. 1000명을 조사했는데 장기 근속을 하는 사람, 정년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사람 모두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명 될 것 같습니까? 10%?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직장 동료들 해포 풀고 마음에 엉어리진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연봉 오르고 그러면 언제든지 옮깁니다. 여러분, MZ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알파 세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는 뭐냐 하면 7개월도 좋고 8개월도 좋다. 나는 한 직장에 들어가서 1년 넘기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10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메뚜기처럼 옮겨 다닙니다. 평생 직장 동료, 물론 전공들이 다 있으니까 평생 직업은 있죠. 평생 직업은 있으시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얼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내몰려 있으니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늘 허허로운 거예요. 마음에 가슴이 뚫려 있는 거죠. 바람에 쉥쉥 지나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표현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것 이전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는 게 뭐냐 하면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어딜 갈까요? 점집을 제일 많이 갑니다. 여러분, 점집. 점 보는 돈이 일단은 객관적으로 잡히는 돈이 한 4조 정도 된다 그래요. 1년에.
4조. 4조 같으면 어느 정도 될까? 영화 산업 사회가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점집을 예수 믿는 사람도 간다는 겁니다. 그 사진은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어느 점집 앞에 A4 용지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진을 봤어요.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 우대,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어디에 갔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뭘 듣겠어요? 점쟁이들이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얘기해보라 그러죠. 얘기해보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기해보라.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뭔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그리고 점을 보러 간 그냥 좀 고상한 표현으로 내담자라 그럽시다. 상담을 한 내담자라 그럽시다. 요즘 점집들이 다 지금 산속에 있지 않고 다 내려와 있잖아요. 상담실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폭발합니까? 감정이 폭발합니다.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 해소가 일어나는 거죠. 억눌린 감정들이 해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점쟁이들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난 뒤에 뭘 내라 그럽니까? 복채 내라 그러죠. 자, 복채 다 현금 박치기입니다. 카드를 이득이 꺼내놓고 자, 카드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도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서울을 좀 아시는 분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습니다. 요즘 마용성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는 데가 마포구, 용산구, 대통령이 계시는, 그 다음에 성동구입니다. 근데 이 마포구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하면 홍익대 바로 옆은 아니지만 홍대 거리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를 나가면 외국인들도요, 대한민국 와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거리가 어디라고 그러냐면 홍대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 옆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홍대역과 합정역 사이에 딱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늘도 금요일입니다만은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불금 기도회라고 그럽니다. 불타는 금요일. 이유가 뭐냐? 홍대 그 거리에 있는 클럽들,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흔들면서 노는 그 클럽이 면적 단위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은 클럽 수를 자랑하는 데가 홍대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이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몰아요. 타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집이 그렇게 이렇게 면적 단위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지역이다. 옛날엔 미아리였잖아요. 아니에요. 홍대 거리예요. 젊은이들이 가슴이 먹먹하고 뭔가 뚫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면 다 뭐 보러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 속에 한국 사회가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점집들이 카드도 안 받아 현금으로 돌아가는 규모가 4조는 그냥 한 12조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엉뚱하게 소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웃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살아가면서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 누가 만나게 해주고?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도 누구를 보여줘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잖아요. 그런 신뢰할 만한 성도를 만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가 어디일까요? 이런 대그룹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구역 소그룹일까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자, 여러분, 소그룹은요, 사회생활 속에서 근본적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공동체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동명교회가 역사가 있습니다.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의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오십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딱 대답이 이걸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정말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1순위입니다. 근데 2순위로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가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나를 섬겨주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또 암흑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동명교회 떠날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목포로 이사를 가더라도 저는 고속도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대답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한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5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속 구성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대화하는 사람 7명, 아니 1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내가 멤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명찰을 달기도 하고, 때때로는 같은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같은 공동체 소속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뭔가 또 제스처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구호를 가지기도 하죠. 아니면 요즘은 단톡방을 많이 형성을 하죠. 자, 소속감, 이거 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 소속감이 생겼다고 칩시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회원이 됐어요. 그걸로 사람 만족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됐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뭘 누리고 싶어 하냐면 누군가로부터 나는 당신을 받아들여주고 있고 당신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배척당하지 않고 수용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모든 분들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수용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회원이고 같은 구성원인데 누군가가 나를 소닥 쳐다보듯이 하는 그 느낌을 나에게 준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가기가 싫죠. 그래서 수용감을 다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속감과 수용감을 누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안정감입니다. 아, 이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맛이 나,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속적인 안정감이어야 된다는 거죠. 불안하면 안 됩니다. 언제 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안정감. 사람들은 근데 여기까지 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뭘 더 누리고 싶으냐 하면 자존감을 누리고 싶어요. 자존감. 무슨 말입니까?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로 얘기한다면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 은사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그 은사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소위 말해서 인정 욕구입니다. 누군가의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나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이 자존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연구해 보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해낼 때 오는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통 연대감이라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느낌, 감동,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대한공동체,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한가요? 구역과 같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소그룹이란 대한공동체가 있을 때 이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동명교회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진 속에 나 있다 없습니까? 주인공 없으세요? 어느 교회의 이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뭐 할 때 사진인 것 같은가요? 성탄절 때 함께 암송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연습하고, 그 다음에 새벽송 위에서 함께 찬양 연습하고, 난로에 둘러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손을 호호 불면서 또 선생님들이 나눠준 간식 먹으면서 이런 따뜻한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요, 교회 잘 떠나지 않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난이 이렇게 보면 안 나가 성도죠.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라, 그렇게 일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 부를 담당하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새가족 하시는 분들,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다시 내가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왜 다시 교회에 오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자기가 과거에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 교회에 오면 왠지 나를 받아줄 것 같고 수용해 줄 것 같고, 제가 어디에서도 자존감을 못 찾았는데 회복을 못 했는데 교회에 오면 왠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감정을 어디에서 쉽게, 좀 더 쉽게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대그룹입니까? 소그룹입니까? 소그룹 안에서. 그래서 개신교인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가 있는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하고 지구촌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하고 제가 협력해가지고 2021년도에 한창 코로나일 때 그때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요, 리서치를 한번 하고 2023년도 작년에 5월 달에 한번 또 조사를 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 사회적 고립도가 너무너무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적 고립도 일반 국민들은 34%예요. 근데 소그룹 활동자는 16%예요. 개인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배 수준 아닙니까? 그만큼 소그룹의 교회 안에 자기가 함께 할 때마다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서로 피로를 나누는, 섬김과 나눔을 하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소그룹을 가진, 소그룹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한다면 구역 모임을 자주 가는 그런 성도들은요, 사회적 고립도가 훅 떨어집니다. 쑥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충격을 좀 받았죠. 근데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사회 병리 현상이 생깁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흠모하던 사람들이 따라서 안타까운 길을 가는 그런 현상,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났던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걸 기억하시면 50세대이신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났을 때에 우리 사회에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처럼 따라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진실 씨, 뭐 좀 유명한 분들 그렇게 막 세상 떠날 때에 스스로 막 목숨을 끊을 때 사회 막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의학자들, 그 다음에 또 사회학자들, 또 종교심리학자들, 또 신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자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 학자들에게 맡겼느냐 하면, 자살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그래서 많이 회복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면접 설문을 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극단적인 선택의 충동을 느꼈고 어떤 과정 속에서 또 그만두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회복의 길을 가고 됐는지, 그걸 쭉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 하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처음 나오고 난 뒤에 출판 기념회를 신촌 세브란스 그 채플실에서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봤습니다. 토론 사회까지 끝까지 그 이제 세미나, 책 출판 기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토론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종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새삼 그때 또 한 번 깨달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만나본 여러 면접 설문 대상자들 가운데 40대 후반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 이제 실례를 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도 자살 충동이 오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기독교 신자가 많더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신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후반에 어떤 여성분이신데 그분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이냐면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의 이사인데 맡은 직임이 뭐냐 하면 잘 안 되는 해외나 국내의 지사들이나 지점을 다니면서 그걸 회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에 어떤 뭐 지점이나 지사가 갑자기 좀 다운될지 잘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이 늘 뭐 짧게는 7개월, 뭐 많게는 뭐 2년 몇 개월 살긴 하지만 항상 이사를 다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해외도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니까 딸 둘을 뒀는데 너무 이사를 자주 다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딸 둘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일찍 유학을 보내버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이 여성분이 이 부인이 같이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모태신앙일 수도 있죠. 아주 못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으니까 어때요? 이사를 자주 다녀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남편은 뭐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앙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들이 챙기시니까 하여튼 신앙생활을 이사를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집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 가운데 중대형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뛰쳐나와도 그 안에서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아무 간섭을 받지 않는 교회. 광주 동명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런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런 곳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그게 도져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그만둔 분이신데 거의 다 이제 회복되신 분인데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앙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했노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를 갔을 때 기둥이 있는 교회면 더 좋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기 별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기둥자매였습니다 이러더래요.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기둥자매가 있다면 기둥서방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예배 시작 직전에 딱 갔다가 목사님 축도하시고 찬양대가 축도성을 하면 빨리 빠져나오는, 누구하고도 마주치지 않고 하여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이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이사를 또 가서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들 뭐 새로 이사 가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너무나 또 고독했대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들 뭐 대학 이제 갈 시간이 되니까 벌써 마음속에 그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일찍 유학을 보내버렸으니까 이게 서로 이제 간극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우울증이 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세상에서 안 사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밤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하려고 딱 폼을 잡고 딱 그러는데 딱 이제 하고 뛰기만 하면 목에 탁 걸리는 거죠. 딱 보니까 앞에 전자시계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월 21일 같으면 2월 21일 수요일 웬즈데이 영어로 보이더래요. WED.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보이더래요. 그때가 한 8시 36분쯤 됐답니다. 오후에 딱 보는 순간에 근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누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예배전에 들어갔다가 축도송 할 때 튀어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 1년 2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같은 라인에 계시는 그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아파트에 그래도 1년 이상 살았으니까 한 3,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니까 아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 같은 라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니까 눈인사 주고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 자기보다 3층 위에 사는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 주일날 당신 봤다고, 헌금하게 나가는 거 봤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봤다고, 내가 당신 지금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권사다. 그리고 내가 이 지금 요 아파트 단지 내 우리 그 구역이 몇 개 있는데 그 구역에 내가 구역장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하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우리 구역이라고, 구역 식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역 모임에 좀 나오라고 그렇게 권하더래요. 한 6, 7개월 지난 때부터 그렇게 권하는데 이분은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언제 그냥 휙 가버릴지. 괜히 정 주고 나눴다가 가버리면 권사님도 낭패고 자기도 그냥 또 그럴 것 같아서 나가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 구역장 권사님이 그렇게 서로 인사를 트고 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을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가 되면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누르고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터폰에다가 보여주면서,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초인종 눌렀어요. 혹시 나올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잠깐 나오면 야쿠르트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6개월 동안 거의 뭐 별일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수요일 날 밤에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딱 보는데 보이더래요. 몇 월 며칠 WED 수요일 8시 26분.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 하면 오늘 수요일이네. 내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 권사님 내일 아침에 오셔서 초인종 누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래요. 내일 아침에 초인종 누르시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뭘로 번졌느냐면 내일 오셔서 초인종 누르시는데 안에 아무 기척이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죽을 사람이 별 걱정 다 해주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뭘로 또 생각이 번져갔느냐 하면 그래,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우리 권사님 만나보고 죽자. 그러고 그냥 내려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 상황을 넘긴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구역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200개가 넘는 구역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박 집사님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200개가 넘는 구역.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은 생활인입니다. 생활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삶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삶이 그렇게 쉽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있어요. 재난이 있어요. 자녀들의 고통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내 삶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도 있어요. 쉽게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지지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격려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그 영혼에게 내가 한번 전화하고, 내가 한번 얼굴 만나주고, 내가 한번 식사 같이 나누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방금 그 극단적인 선택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새로운 삶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나도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역 식구들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셨을까? 나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맡은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어미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에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또 그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힘든 세상, 눈물의 국에 상처의 밥을 말아먹고 산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런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리더십을 가진 구역장님에게 뭘 기대할까요?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 구역장님을 세우고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내일 제가 다시 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저는 94년부터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북미 지역을 다니면서 소그룹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올해가 딱 30년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이 여기저기서 얘기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하려니까 지금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이미 동명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또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소문이 난 교회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구역장님들께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 생활인인 이 구역 식구들을 제대로 붙들 수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구를 내일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립감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국에 상처의 밥을 말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이 능력인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책임은 담임 목사님 혼자서 가진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그 몫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구장님요,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구역장님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서 함께 합력할 때 놀라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역적인 이유, 크게 세 번째로 보십시오. 그 성장하는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제는 대답하기도 지치셨는 모양이죠. 자, 성장하는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건강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요,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교인 수 성장이 84%에 달해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2015년도에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970여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772여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몇만 명이 줄어진 겁니까? 200만 명 줄었어요. 8년 사이에 200만 명 줄었다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볼까요? 동명교회가 주일 예배 출석만 2,000명 가량 되지요. 광주 동명교회 2,000명입니다. 2,000명 교회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100개요? 몇 개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2,000명 단위의 교회 몇 개가 8년 사이에 사라진 겁니까? 한국 교회 안에 몇 개입니까? 1,000개가 사라진 겁니다. 이래도 심각성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2,000명 단위, 광주 동명교회 같은 이런 건강한 교회들 1,000개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또 보십시오. 자, 2,000명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200명 단위의 교회 몇 개? 10,000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울지 않아야 됩니까?
이래도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은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신앙 소그룹 모임 수 주기가 매주 구역 모임을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격주로 모이는 데는 훨씬 더 적어졌죠? 잘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2023년 지나고 2024년도에 어디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까?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함께 이번에 쓰면서 소그룹 분야를 제가 썼습니다. 계속해서 리서치를 해보면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 강화와 함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소그룹 사역이 강화돼야 교회는 앞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소그룹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배 참여는 물론이고요, 교회 사역 헌신도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교회가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역 모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볼까요? 특히 목회자들, 코로나의 그 거리감을 해소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와 친교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유일한 대안은 소그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강화되어야 진짜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소그룹에서 진짜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김, 모든 신앙 전반의 성숙을 할 수 있는 것도 소그룹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다. 소그룹의 섬김을 배운다. 소그룹부터 보세요. 모든 도움을 받는다. 일상생활, 제자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큽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 여러분, 이제 물어보십시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고3 자녀들 둔 학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이제 고3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밭에는 산삼, 밭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방에는 고3 그럽니다. 하나의 그 고3이 되면 온 집안이 두려워 떨잖아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영적 권위를 잃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고 힘을 주고 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매주마다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라면 어떻겠어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저 같으면 가겠는데요. 특성화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좋을 거예요. 신혼부부들, 아이들 키우잖아요. 비슷한 베이비 세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함께 모이세요. 모이셔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이 아이를 효과적으로 양육할까? 대안을 찾으세요. 소그룹이 대안입니다. 모여가지고 적절한 교과 과정을 짜고 커리큘럼을 짜고 그런 교재를 선택해서 함께 해보세요. 거기에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에 맞는 취향 소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특성화라고 해야 됩니다. 특성화 소그룹,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비싼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이 계속 한 군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같이 3년, 5년, 7년 하면 좋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한 1.8년, 1년 8개월 정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새롭게 재편성되면 더 새로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사실 저도 계속 임상을 했지만 이 리서치가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2번에 걸쳐서 2년 사이에 하면서 객관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2년 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주기가 짧아졌어요. 한 2년 정도 함께 하셨으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딱 8시 57분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런 소그룹, 이렇게 중요한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내일 또 오전에 모인다고 그러는데 구역 식구들도 오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각 일반적으로 모이는 여러분들 소그룹 모이잖아요. 거기에 모일 때 효과적으로 그 소그룹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저와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제가 30년 동안 임상하면서 했던 결과들 가운데 15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시간 주시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구역, 건강한 동명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부흥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기회해 주셔서 서로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구역장님들 힘을 하시고 구역 식구들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함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2024년부터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좋은 소리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교회로 우리 동명교회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에베네스로 사용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